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시저가 지배하던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시저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새롭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획 도시로 다시금 태어난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시저가 데리고 있었던 퇴역 군인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 계급들을 데리고 도시를 새롭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국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소비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도시의 특징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곳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알맞은 환경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들리는 소식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론이나 아니면 교리에 관한 것들을 늘어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모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성적인 문제는 그저 사도 바울에게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더라 라는 것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출교 조치를 취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했으며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말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룩은 요즘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빵을 만들 때 지금과는 다르게 이스트가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남겨둔 밀가루는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고 새로운 밀가루에 그것을 넣고 반죽하여 열을 가하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둔 밀가루는 사실상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한 주 동안 보관해 놓는다면 거기에 균도 자라게 되고 어떤 때는 심한 경우는 썩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룩이 없이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던 것이죠. 남아있는 밀가루 덩어리로부터 올 수 있는 나쁜 것들, 부패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하나의 감염된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는 지금 시대에 맞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으며 그것이 바로 지식인의 표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묵인하고 용인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조차 근친상간의 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용인해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죄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 오직 유월절의 새로운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자기 몸을 찢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실상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염된 덩어리의 죄와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즉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켜라. 그리고 7절에는 묵은 누룩은 이제 내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평생의 삶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고 그 렌즈로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대처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룩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